선곡을 잘하셨네요. 정말 뜨겁습니다. 이런 정말 오늘 메시지가 다 담긴 찬양. 설교를 두 번 들을 필요 있나요? 이미 설교가 다 된 거예요. 오늘 또 메시지가 이 찬양과 아주 잘 어울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목장 리더 헌신 예배인데 엄청 일단 떨리는 마음이 있고, 우리 그동안 뭐 다른 기회도 있겠지만 우리 목장 리더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사람 섬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다 받아줘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수차례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 또 사랑으로 기도로 품으셨을 텐데, 정말 귀하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정말 하나님이 값지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장 리더 헌신 예배에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45절쯤에 나오죠. 이 종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충성스럽게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이 충성스러운 종이 잘 보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충성스러운 종은 바로 목장 리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구절을 잠깐만 보시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40절부터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툭 하고 이 충성스러운 종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그죠? 시대적 배경과 함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 리더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충성스러운 종, 지혜로운 종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0절로 43절까지 꽤 긴데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네, 이 본문에서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장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잘 나타나 있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두 남자예요. 왜냐하면 41절에 두 여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두 남자 그리고 41절에 두 여자가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밭에 있었고 여자들은 맷돌질을 하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조건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말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남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여자가 동시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누구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누구는 세상에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저는 너무 궁금하고 너무 이상했어요. 자, 똑같은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 뭐 차이가 없어요. 외부적인 조건에 차이가 없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천국으로 데려가고 세상에 내버려 두시고. 궁금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뭔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데려가는 이유가 뭐고 버려두는 이유가 뭔지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왜지? 외부적 조건이 똑같은데 왜 누구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고 왜 누구는 세상에 버려두셨을까? 정말 궁금해요. 기준이 뭔가? 우리가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얄밉게도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40절, 41절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는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답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일부러 답을 감췄어요. 답이 없는 게 답이에요. 말이 좀 웃기지만 정확히 말하면 알 수 없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일부러 감췄기 때문에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지금 외부적인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알 수 없냐면, 지금 이런 겉의 상황을 통해서는 겉모습을 봐서는 그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누가 천국으로 가는지, 겉모습으로는 누가 지옥에 던져지는지 알 수 없다. 겉모습으로만 알 수 없어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걸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의 결과만 다르다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겉모습으로는 누가 천국에 가는지 누가 지옥에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알 수 없다는 것. 자, 이 알 수 없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기준이 정말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까요? 항상 질문의 답은 두 번째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겉모습으로는 누가 구원받고 심판받는지 알 수 없다. 일부러 그것을 숨겨놓고 반대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는 게 내적인 상황이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 선행을 하냐, 공로를 쌓냐, 돈을 많이 가졌냐, 착하냐, 인격적이냐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천국 간 사람은 예수님 믿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조건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데려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과 같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상태, 이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목장 리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목장 리더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영혼들 겉을 바꿔야 됩니까? 속을 바꿔야 됩니까? 속을 바꿔야 돼요. 겉을 백날 변화시키려고 해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헛수고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 이게 목장 리더들의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속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 예수님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 외의 친교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하고 목적은 똑같아요. 예배도 드리지만 신방도 하고 같이 어울리지만 청년들에게 제가 바라는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열심히 해야 돼, 지각하지 말아야 돼,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게 저절로 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 목장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속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목장 모임에 뭔가 하나님을 만날까, 뭔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이렇게 만드는 목장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장 리더의 할 일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42절과 44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2절과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그리고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십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날이 언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답이 뭐예요? 42절에 언제 올지 알지 모른다, 못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걸 44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 일이 오긴 오는데 그게 언제냐? 성경의 대답은 모른다. 언제 오실진 모른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질문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두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휴거와 재림을 정말로 기다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종종 이 세상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재림하실 것이다.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날 흰 옷을 입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집 다 팔고 재산들 다 정리하고 그냥 뜨겁게 흰 옷 입고 문 다 잠고 자기들끼리 그 공간에서 막 뜨겁게 철야 기도했는데 재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실 리가 없죠. 또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도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1914년에 재림을 주장했어요.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했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잘못 해석했어요. 성경은 알 수 없다,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혀 예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얘기를 이렇게 예상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본문 그 위에 3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답을 줬어요. 하나님밖에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니, 성자 예수님도 모르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재림의 날, 휴거의 날을 얘기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들도 모르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42절 44절 말씀은 인간은 알 수 없으니 찾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다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우린 그거를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게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자, 목장 리더들,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가까이 오시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여러분의 구령의 열정 가지고 기도로 돌보는 일, 이게 정말 목장 리더들에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들을 목장 리더로 세우셨을 때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목장 리더,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기도하고 돌보실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이 목장 리더들과 언제 한번 날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과 날을 잡아서 한번 금식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씨들이 있어요. 우리 조장들은 불씨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도전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난리 나겠다, 그런 도전이 있어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이런 찬양,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라는 찬양을 할 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린 정말 기도해야 돼요. 방황하는 영혼들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 구원에 자신이 없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영혼들의 속을 바꿔놓으려면 정말 깨어서 부단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목장 리더들 힘내시고, 우리가 정말 서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 우리 목장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 다시 새벽 제단을 쌓듯이, 아니면 9시 기도에 쌓든지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오늘 4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복이 있으리다,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46절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이 45절은 의문문으로 돼 있어요.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저는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을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돌려드립니다. 한번 목장 리더들에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묻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그 뒤에 나오죠. 다른 영혼들을 필요와 양식을 공급해주고, 제때에 필요와 양식을 공급해주고 돌보는 거,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다라고 정말 짤막하게 한 줄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 한 종을 택해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매니저처럼 집안 식솔들을 관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임명받은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식솔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식을 제때에 공급할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 그것을 잘하고 있으면 칭찬과 큰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일을 게을리게 하고 등한히 하면 자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목장 리더들에게 메시지예요. 우리 리더들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아요. 여기가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자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일단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과를 잘 준비해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 이거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공과 수요일 그 시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라도 와서 그것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찾아가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공과를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먹이는 것,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제때에 때에 맞게 그 일을 하는 것,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목장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주님 오실 날은 점점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정말 부지런히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겉이 아니라 그 속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또 여러분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목장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아에게 맡겨진 그 목장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 보면 참 수고가 많으세요. 고충도 많고, 제가 수요일 리더 성경 공부 때마다 매번 시간을 못 지켜서 늦게 끝나는데 불평 한마디도 없고, 불평 한마디 없죠?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참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목장님들 존경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울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그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속을 바꿔놓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뜨거운 눈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목장 리더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울며 사랑으로 품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장마다 배가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장 리더들과 함께 어디든 좋습니다. 기도원도 좋고 교회도 좋고 우리가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자리가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잘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목장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다면 분명 주님께서 이 46절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다 아시고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목장 리더에게 주시는 보람 그게 있어요.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보람, 이게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목장 리더만, 영혼을 기르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보람이에요. 이런 보람도 느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또 정말 묵묵히 전진하실 수 있는 목장 리더들이 되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장 리더로 부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혼들을 섬길 때 주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일에 지치지 않게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목장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꼭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혼들의 속사람이 바뀌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